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식을 들으며 여러 가지로 낙심과 또한 마음의 편치 못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케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사 성령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믿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나 소설 이런 문학 작품을 볼 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그런 이제 문장들, 단어가 나오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시어랄지 혹은 상징어 혹은 함축된 단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가 혹은 시인의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시인이나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런 단어를 대해야만이 거기에 숨은 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설이나 어떤 작품,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복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복자는 엎드릴 복자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작가가 의도하는 어떤 암시된 앞으로의 전개될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장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선을 우리가 작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왜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이런 장치를, 이런 사건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배치를 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작품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 또 이 전개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좀 내용이 전개되면 아하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사전에 배치가 됐구나 이렇게 복선을 깔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 때에 어떤 때는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사건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굳은 일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다 이해하면은 거기에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일을 내게 만나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힘써야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내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대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게 될 때에 불평하는 대신, 원망하는 대신 우리가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또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하는 이런 아합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가뭄 심판에 대해서 선포가 됐고 또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 시냇가로 피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떨어졌을 때에 엘리야로 하여금 이방 땅인 사르밧 땅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피신케 하십니다. 이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뭄 기간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셨고 또 이런 사르밧 과부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가정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무서운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독자인 아들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굉장히 위중해졌고 그리고 결국은 손 써볼 틈도 없이 죽고 말았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가운데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엄청난 불행을 만났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날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굳은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문제가 됐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먼저 살펴야 할 그런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오늘 먼저 성경 말씀에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아주 선한 일을 힘쓰고 있을 때에 이런 엄청난 불행한 일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시작되는 말씀 거기 17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일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아합 왕의 우상 숭배 정책에 다 동조하고 굴복당해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이제 떨어지지 않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이 가정이 엄청난 시험거리가 찾아온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했더니 이런 시험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이 일 후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그로 인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중에 이런 시험거리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꼭 잘못하고 있을 때만, 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주를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도 또 모든 것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같이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평탄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이런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불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자,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욥기가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욥기의 기록은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잘못 섬기고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그런 법칙 속에서 저를 벌 주신다. 그것이 아니에요.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성경 말씀하시기를 욥의 프로필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 말씀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식들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늘 건사하는 믿음의 아버지였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프로필이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욥은 항상 신앙생활 잘했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에 이런 엄청난 재난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역대하 31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히스기야가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 철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합니다. 성전 청결케 하죠. 그것을 미뤄서 한 게 아니고 그가 왕위에 오른 첫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유월절 제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 속에 모든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과 정의로 행하여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이게 역대하 31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32장 1절에 시작되는 말씀은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의 대군이 유다 땅을 공격에 들어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못 섬길 때 무서운 시험이 찾아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강대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징벌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모든 일에 선과 정의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국가적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오늘 나오는 사르밧 과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길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어야 할 결론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도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는 불행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국에 가면 이제 특이한 묘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비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의 묘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굉장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빈 무덤을 만들어 놓고 왜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의 묘라고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든지 일단 세상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알게 모르게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태어난 이상 모든 인생에는 다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풍파를 우리가 겪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격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학교의 고난이라는 과목은 필수 과목이다.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데 특별히 그 시험이 불시험인 경우, 이 불시험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주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시험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시험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불시험을 왜 주셨는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얼마든지 불시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르밧 과부가 2일 후에 이렇게 사랑하는 독자가 이렇게 졸지에 갑자기 병이 들고 위중해지더니 손 쓰지도 못하고 갑자기 숨이 끊어져 버린 이 엄청난 불행,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할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내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에게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에도 얼마든지 무서운 환난은, 고난은, 재난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기치 아니하는 이런 큰 시험을 만났을 때 정말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런 일을 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시험 만났을 때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엄청난 지금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는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여인이 이런 불행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거기 1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가죠.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엘리야를 찾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불행한 일을 내 가정에 허락을 하셨는가? 그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첫 번 했던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면서 어찌하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는 말이었거든요. 자식이 덜커덕 죽었어요.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자신을 먼저 살피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찾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려냅니다.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결과를 주신 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먼저 가졌던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 여인이 이런 엄청난 불행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는 데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에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자, 전도서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라는 말이고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살피는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 신앙의 자세가 있었어요. 어찌하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자기의 죄를 생각했어요. 물론 고난이라는 것이 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죄 때문에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또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다.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거든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운 인생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는 불행을 이렇게 겪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을 주셨을까?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것이 혹시라도 내 죄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살피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시대에 있었던 21장에 나온 내용이죠. 3년 계속된 가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3년 동안 계속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정을 파야 되겠죠. 물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3년 계속해서 가뭄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전 왕인 사울왕 때 저지른 죄악 때문이다. 무고한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오늘 불행을 통해서 나를 살핀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이 있지 아니한가? 이것을 되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불행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일종의 간헐천, 온천입니다. 항상 물이 끓어오르는 게 아니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물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 유황천이거든요. 유황 온천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피부병이 잘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끓어오를 때는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끓어오르게 하는 것이다. 그때 제일 먼저 이 온천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런 과장된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처음에는 그 옆에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38년 계속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리고 이 사람은 철저히 버려진 존재가 됐습니다.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이 끓어오를 때 온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었고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38년 동안 아프면 낫고 싶은 게 아니라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고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더 이상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짓지 마라.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것,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당한 존재가 됐던 것,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병 낫기만을 원한 거예요. 의사는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봤겠죠. 문제는 죄였어요. 죄의 문제였어요. 병의 원인이 죄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낫게 하시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오늘의 불행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굳은 일을 만나게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육신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각성해야 하고 성찰해야 하고 또 성숙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몸이 이상해요. 아무래도 병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뭐 합니까? 의사 찾아가죠. 의사가 문진합니다. 이것저것 묻는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을 이제 살피고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검사를 하죠. 문진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촉진을 합니다. 촉진뿐만이 아니라 소변 검사 혹은 혈액 검사 더 심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도 촬영하자고 그러고 또 CT 촬영도 할 것이고 MRI도 찍고 할 겁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의사가 노력을 하죠. 또 당연히 의사가 그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굳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당연히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죠.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죠. 신앙인의 자세가 병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의사에 가서 내 몸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하고 내가 신앙이 더욱더 바르게 되기를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세종대왕 당시에 가뭄이 들면 먼저 기우제를 드렸어요. 기우제만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은 세종대왕은 궁녀들을 돌려보냈어요. 궁녀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혼숙함을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혹시라도 궁녀들 궁궐에다 잡아둬가지고 저희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친 것이 아닌가. 궁녀라는 것은 결혼할 수가 없죠. 왕의 선택을 받지 않은 이상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살다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궁녀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혼숙감을 줘서 돌려보냈다. 또 가문 때 했던 일, 나라의 감옥에 있는 경미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아주 중죄는 아니고는 모두 다 석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노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다 석방을 한 거예요. 그래야 하늘이 비를 준다고 믿었어요. 무조건 기우제만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신앙적인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사르밧 과부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놓고 자신의 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순서를 바로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있는 말씀대로 71절에 있는 말씀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내가 그릇 행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적인 성숙이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이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죽은 아들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금 죽은 아들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산 겁니다. 근데 날마다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 나쁜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참으로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더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도록 하는 일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온몸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있었던 이런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여준다면, 반응한다면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오늘 불행한 일을 만났지만 이 일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 자신을 살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이런 불행조차도 합력해서 선한 역사로 바꾸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나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대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납니다.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로 교회에 대한 무서운 박해가 있었고 이 박해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가게 됐다. 그렇게 해서 끝납니까? 성경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교회에 일어난 박해 사건을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이어지는 말씀은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생겼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교회에 닥친 이 박해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공중분해된 것 같았는데 공중분해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더 많은 생명군의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이제 이렇게 바울이 압송될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표류한 가운데 멜리데라라는 섬에 이렇게 이제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날 몰타라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제 몰타라는 섬인데, 이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바울 일행이 이렇게 상륙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 토인들이 이들을 이제 환대를 합니다. 자, 모두가 춥고 또 지치고 힘든 때죠. 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풍랑에 쫓겨서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표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상륙을 했어요. 자, 날이 춥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피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모두가 다 힘든 상황. 정말 누군가가 불을 피워주고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나서서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사람들을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구준이를 만났습니다. 나뭇가지 속에 있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곳 사는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모두가 다 바울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사는 맹독성의 독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신에게 죄 지은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운 좋게 이렇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신이 공의를 따라서 저 죄인을 심판한 거다. 더구나 바울은 예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내가 뭐 죄 지었습니까? 내가 지금 뭐 나쁜 짓 했습니까? 나도 몸 피곤하고 춥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섬기려고 이렇게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 피우다가 거기서 이제 독사에게 물린 거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더구나 그런 말까지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손을 털어서 이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불 가운데 떨쳐버렸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토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바울 때문에 이 표류된 사람들을 선대하죠. 그리고 로마로 다시 갈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되죠. 굳은 일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한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1800년대 중반, 1900년대 초까지 프랑스의 화가 르누아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을 소재로 밝고 건강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 그의 그림은 명화로 이렇게 손꼽힙니다. 오늘날 한 점에 수백억씩 하는 그런 작품, 명작이 명화들이에요. 그런데 르누아르의 초기 그림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끌지를 못했고 감동도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이 아주 큰 병으로 고통을 겪게 돼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입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가정적으로 엄청난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이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르누아르는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가 그린 그림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오늘날 명화로 손꼽히는 작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르누아르의 그림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나온 그림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그림을 볼 때에 인생의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릴 수 없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르누아르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은 르누아르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역사에 남는 위대한 화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고난이 불행한 고난입니까? 그 고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오늘 만난 고난 속에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불신앙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되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분에 꽃나무를 심었을 때에 그 꽃나무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꽃나무를 두는 겁니다. 어둠 속에 꽃나무를 두면 꽃나무는 위로 생장하는 대신에 밑으로 뿌리로 영양분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꽃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우리에게 인생의 어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괜히 우리 그냥 고생시키려고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둠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신실한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혹시라도 시험 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할 때에 이런 고난을 만났다면 우리는 마땅히 회개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오늘의 이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은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고난 앞에 무덤덤하게 우리가 지내지는 않았는지 혹은 고난 앞에 우리가 함부로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지는 않았는지 혹은 고난 앞에 신앙적 성찰을 힘쓰는 대신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합력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고난 앞에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되겠노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믿음 지켜오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때때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불평하며 또 고난 앞에 좌절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할 때에 고난 만날 때 이것도 내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을 때 만난 고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바로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이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산 체험 있는 신앙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가운데에 저희로 하여금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날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저희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 신앙의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